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개인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은 감사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망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지옥이 되고, 감사하는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길목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죽게 되었고 방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7가지 불평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가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에 결국에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읽을 때도 먼저 읽고 나중에 읽고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목소리를 또렷하게 또 하나를 맞추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환경과 여러분 이 때로는 상식이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감사하라는 말은 여러분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는 자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일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졌고 모든 일이 자신의 공로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이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이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고 천국의 방언이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감사절마다 자주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감 미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사감 미축이 뭐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잘못했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는 것은 타이밍이 좋아야 돼. 깨달았을 때 해야 돼.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손을 꽉 잡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 방언은 언제 들어도 좋아요. 오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발 미안해하면 빨리 좀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게 천국 방언이에요. 축복합니다. 감사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나중에 가가지고 저번에 내가 감사해서 그거는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용서는 바로 해야 돼.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사감 미축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비록 고난을 겪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갈 때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통치하십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감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절 날 설교를 준비하면 그냥 막 1시간 만에 뚝딱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게, 그렇다고 매주 감사절 하면은 또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것을 묵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감사가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감사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밀려오는지 몰라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좀 잘 되는 듯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의 입술에 하나님 원망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형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한 부분도 없어요. 요셉은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 눈앞에 닥친 일들이 감사거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믿음이며, 감사는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낫기를 청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저들은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그것도 이방인 한 명이 감사하는 자였어요. 9명이 돌아간 상황에서 혼자만 감사하는 것은 그 분위기에 휩싸일 때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만 그가 감사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맞아주시는지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육체의 치유보다 더 좋은 영혼의 치유,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 바로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한 좋은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자주 읽고 좋아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로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별적으로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더 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이 아직 이제 16강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남아있지만,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최고의 경기는 어떤 경기예요?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한국하고 독일하고 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입니다. 맨 처음에 스웨덴 전에 패했을 때야 얼마나 열이 받는지, 모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욕을 먹어야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환이가 히트를 쳤잖아요. 욕 먹기 전에 좀 잘하지. 그래가지고 멕시코전에 딱 들어갔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2대1로 지기는 했지만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지, 졌지만은 속이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안 하나 그랬죠? 지더라도 한 골이라도 넣고 지야 그게 제대로 된 경기고, 수비를 하지만은 공격할 때는 공격답게 해야 뭔가 그게 멋진 경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이가 한 골을 넣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전 어떻게 될지를 2대0이다 2대1이다 그렇게 사전에 내가 이야기하고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 목사님 독일전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대0으로 진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의 가능밖에 없는데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앞에 1대0으로 진다고 한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경기를 보면서 한 골이라도 넣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한 골이 뭐예요?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버린 거예요. 한국의 독일 승리는 1%의 기적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려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근거 없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인 것이죠. 미국의 간판 여성 앵커인 TV 프로 인사이드 에디션을 진행하는 그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책에서 위대한 성공은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노빌은 행복의 무한한 에너지는 0.3초의 기적 땡큐에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초 안에 땡큐는 3번 말할 수 있어요. 짧으니까. 땡큐 땡큐 땡큐. 우리나라 말은 좀 길어요. 그러니까 1초 안에 2번 넣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초 안에도 2번이나 말할 수 있는 것, 1초 안에도 3번이나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땡큐의 이 기적에서 모든 행복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감사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꿈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 꿈 가지고 내 꿈에 매여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을 성도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도의 꿈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12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정벌은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모든 백성이 원망하도록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미친 듯이 통곡했고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여리고를 격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근거하여서 그는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시고 상황과 상식을 초월해서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사 제목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유익을 얻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